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건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금으로 된 비싼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별 좋은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그릇의 기능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그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네. 귀하게 쓴다는 것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혜롭고 능하고 문별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릇의 종류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종류가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다는 말씀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란 우리 영의 거룩함, 깨끗함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을 귀하게 쓰신대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힘받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봐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그릇에 복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복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복이 거룩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 자, 이제 이 뜻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 이렇게 구별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구별이 뭘까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친구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목사님? 똑같이 공부하고, 놀고, 장난치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나와 저 친구의 다른 점이 있어, 그죠?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나와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행하심으로.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발견해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는 임 뭐뭐와 함께 행하심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와 동행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뭐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리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누굴 찾아요? 동업자를 찾지요. 그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지요? 여러분 다 아죠? 에녹이라는 말을 금방 누가 하려고 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할락하며 자녀를 낳았고. 근데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하지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전에는요, 동행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한 번도 동행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못 봤는데요.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자고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삭이 사는 그때 당시에 크게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삭이 목축업을 하니까 양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그날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중해를 따라서 왕의 대로로 애국도 갈 수가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거기는 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날에 이주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 뭐하고 연결되지요? 내게 복을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 하지요. 그랬더니 그 해에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하는 그 모든 일에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축복으로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어느 정도로 시기가 났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 그죠? 전부 다 힘든데 유업은 잘 되네. 그 시기가 날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는 일에 그분이 일을 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인이에요. 자, 이 요셉은 12형제가 있었어요. 위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는 좀 더 형들인데요. 배다른 형이에요. 그리고 11번째가 요셉이고 그 밑에 12번째가 요셉 동생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끈 계성을 위한 옷을 입히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가처럼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심부름 온 요셉을 들판에서 그냥 미디안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버렸어요. 동생을. 그리고 애국을 끌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9장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국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애국의 노예 시장에 요셉이 물건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 그죠?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이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려고 샀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서 요셉이 노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죠? 17세 젊은 청소년 노예를 한 명 사서 데려왔는데 얘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스카우트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요셉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17세밖에 안 되고 18세 좀 됐을까요? 이런 청소년을 보디발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 삼았다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뭔지를 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적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미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이지요.
그죠?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런 축복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회복하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나만 고군분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도 될 것이 없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르게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4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은 핸드폰으로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는 중에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와 가서 보내며 너가 너와 라미세서 너와 에사서 너와 비스에서 히리에서 여호수아를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절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잘 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모세가 없는 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백성을 변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내가 일단 용서는 하고 내가 올라가게 하마, 약속한 땅을 주마, 내가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가신다 안 가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요. 준엄한 말, 이 무슨 뜻이냐? 재앙의 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이게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면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준엄한 말을 듣고 그죠? 재앙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죠? 축복이 뭐냐면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16절 한번 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아무리 복을 받고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지 않으면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대요. 왜 그럴까요? 장신구를 지어라. 너희에게서 장신구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서 장신구를 제했다 하지요. 이 장신구가 뭐냐면 애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에요. 장신구는 그죠? 목걸이였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 그 장신구 안에 신상이 그려져 있답니다. 우상 숭배의 물건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대요. 근데 옛사람을 안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진영을 꾸리고 텐트 생활해서 그죠? 텐트를 치고 앉아 거주했습니다. 강야에서 생활이니까요. 그런데 그 진영 밖으로 변소를 마련하래요. 다시 말하면 각 집마다 작은 삽을 하나 준비해서 용변이 내려오면 어디로 가라?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서 변소를 마련하라 그 말은 땅 파라 그 말이에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죠? 문제 해결하고 그 삽으로 덮으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요. 이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뭐나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영이 거룩해야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진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못한대요. 하나님 떠나신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은 무엇에 달렸어요? 거룩에 달렸어요. 거룩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은 뭐에 달렸다? 거룩에 달렸다. 거룩에 실패하면요. 거룩에 실패하면 전쟁에 패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왜요? 거룩을 실패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증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앞서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음식 하나에도 조심해.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조차도 그것을 먹어서 거룩한 너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삶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 거룩. 이 거룩 여러분 이걸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 백성이라 하지요. 그러면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죠? 어떨까요? 신약 백성 그건 구약시대 때 이야기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자녀를 삼으셨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와 함께 살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함께 신 뭐뭐뭐 함께 뭐뭐와 더불어 함께 하마 동시에 함께 두 동작이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지요? 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함께 하시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안 믿는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행한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볼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에 그죠? 종류는 상관없어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이제 누가 보여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지겠지요? 맞아요. 그게 말이죠. 우리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모든 시를 반복과 생명과 경건에서 그 모든 것을 전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았다 하지요. 예수님 와 계시는데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 말은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온전히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해도 이렇게 못 살까? 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몰랐던 거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아는데 왜 계시는지도 몰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그저 코이노니아, 동력, 교제 나누려고 오신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주님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돼요. 자, 주님으로 사. 그래서 그죠?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된대요. 보게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 저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정말 예수님 같이 보여. 너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사하고 누구만 보여 하면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자, 우리는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분이에요. 되게 하면 돼요. 알면 돼요. 그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를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구나. 그걸 딱 알게 된대요. 참 놀랍죠, 그죠?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전부 다. 그죠?
요게 바로 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딱 요런 삶이에요. 예? 지금 모세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귑 코이노니아다 딱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사귑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봐요.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하나님 빛인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귑이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딴 게 아니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 참 너무 귀하지요. 야,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복이에요. 자, 본문 21절에 보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나와 있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 말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경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 자신은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신대요. 그래서 영어 영역부는 이렇게 번역해버렸어. 그는 아주 고귀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는 아주 고귀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한 것밖에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라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전부 다 선한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선하신 분이고요.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선한 일에 준비. 근데 내가 많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선한 일을 못해요. 내가 만약에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세상적인 그죠? 정욕으로 위는 극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해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생기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이기심이 그죠? 욕심이고 이기심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고귀한 일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선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지요? 예수님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는 동료를 맡았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죠? 헌금과 헌물을 하면 그것을 맡아서 재정 관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뭘 했다 하지요? 그 중에서 얼마를 훔쳐갔다 하지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하셨지요. 그래도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지요. 난 옛날 신학교 때 예도 성공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그 신학생들 몇 사람이 그 재정 그 뭐죠 그 헌금을 개수했어. 개수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동전 옛날에도 500원짜리 있었어요. 500원짜리 몇 개를 자꾸 훔쳐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훔쳐간다고 그걸 또 그죠? 삽자기 가서 재정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선하지 않은 것 같아. 타고나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타고나셨어요? 네. 훌륭하셨어요. 훌륭하고 선하고 아주 우수하고 좋았어요.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아셨잖아.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돌이킬까? 예수님이 흔적이 나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모든 생각과 동기와 가정과 결과가 전부 선하세요?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구나. 자, 그래서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좀 잘 아시지요? 왜 못 들어간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불평해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교회가 어리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참 어렵다 하더라고. 큰 교회 가면요. 그 각 이렇게 교부 소교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상처를 엄청 받아. 그죠? 그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맞아 되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더라고. 그래서 모세도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도 원망하고 불평했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못 하시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네가 그죠? 명령하라. 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먹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큰 바위 앞에 모세가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그럼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완고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모세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로 명령하는데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그죠? 물이 쏟아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마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못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바로 거룩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죠? 비결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죠?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오병불만 가고 싶었던 그것을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18절, 7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거주하시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두루 행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없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가며 두루 행하. 너 앞서 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 앞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겠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구별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온 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 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뭐지요? 이건 옛사람을 말해요. 옛날의 것. 새 것이 아닌 모든 옛날의 것. 그죠?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 이런 헌자니 성적인지 종교적인지 관계불화이지, 그죠? 그리고 그죠? 술 취함, 중독이지, 쾌락이지, 이런 것. 이게 뭐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죠? 낙심과 좌절이 있고, 다 이게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색지 됐다고 하면서 이전 것이 삶에 나타나면 안 버리더라고. 얘가 그 희한해요. 짜증을 매일 내요. 그러면서 짜증을 안 버려요. 짜증은 이전 것입니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질병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가난, 불평, 원망 전부 다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 이전 것 때문에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육체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전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벗어버리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벗어버려요. 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접한 지는 꽤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옛사람을 못 벗더라고. 옛사람을 못 벗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어떻게 벗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라. 구습은 옛습관들을 말해요. 그죠? 여러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벗지 않으면 절대로 안 벗어져요. 벗어야 돼요. 그래 만날 때마다 강조했어.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그죠?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뭘 강조해요? 옛사람 벗으라고 하지요. 그거 안 벗으면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몸만 불평을 쓰면 벗으세요. 아시겠죠? 짜증내고 그죠?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하고 벗으세요. 여러분 벗으시면 벗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 전부터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그죠? 어떻게 했더니 뭔가 옛것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을 벗었습니다. 또 이번 주도 만나서 했더니 뭐 어땠는데 뭘 벗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벗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내 속에 옛것이 있는데 구습이 있는데 모른다고요? 옆에서 누가 한번 그죠? 얘기해 주면 금방 그거 다 나와. 그럼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벗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웃는 미움은 내가, 더러움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가. 예수님으로 떠나. 그거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새롭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 사람을 믿게 되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계속 심화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딱 됩니다. 자, 우리 신앙에 네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신앙. 아이의 신앙은 뭐 하는 단계인지 아세요? 아이의 신앙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예요. 내가 만약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분이야. 그런데 해가지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린아이 신앙은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장의 시작도 안 했어야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야. 자, 내가 영적 성장을 시작했다면은 두 번째 단계는 자녀신앙이에요. 자녀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워서 그죠? 이정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걸 이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이에요. 자녀의 신앙을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은 이 사람이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제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단계를 밟아서 금방 점프해서 되는 법은 없어요. 옛사람이 있는데 안 벗으면서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죠? 다시 계속 나와요. 금식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주님의 의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